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으며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특히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질병과 어려움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함을 느끼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숨을 잘 못 쉬면서 이제 몸이 굳어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병원도 근처에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호사인 청년이 가긴 했지만 사실 응급처치 정도만 가능하지 어떠한 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친구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 팀원들 모두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의 숨이 가빠왔던 그 숨이 갑자기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이 친구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들려서였을까? 그 친구가 조금씩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같이 준비했던 공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친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시기를 참 보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흩어져 고난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의 상황과 범위, 그리고 믿음의 기도와 공동체적인 치유, 그리고 의인의 기도에 담긴 능력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즐거워할 때에도, 심지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에 허덕일 때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 하고 즐거움이 있는 자는 찬송해야 하며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생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라는 선언이자 우리의 한평생이 기도의 영역 안에 놓여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 쉽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통해서 어려움의 순간에 인간적인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편이 형통하고 기쁜 순간에는 곧장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인생의 모든 굴곡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4절에 보면 육체적 질병을 겪는 자들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중보하게 된다라는 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치유와 거룩을 상징하면서 교회가 환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도울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로 다스리시면서 교회를 통해 치료와 위로를 베푸시는 선하신 목적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야고보가 제시하는 기도의 범위는 전 인생을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이 전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기도를 통해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만 하면 육체적인 질병이 모두 낫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치유의 시기나 방법 역시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서 실제적인 치유와 영혼의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6절에서는 죄 고백과 서로 간의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그 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신뢰하고 죄를 고백하며 진솔하게 그 기도를 나눌 때에 그 자리에서 회개와 거룩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상호 돌봄과 연결이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그려내는 이 교회의 모습은 사랑으로 묶여 있고 또 서로에게 관심을 쏟고 영육 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동시에 기도를 통한 실제적 도움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며 죄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붙드는 행위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공동체에 뿌리 내릴 때에 성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육체적 질병으로 힘겨워하면 믿음의 지체들이 찾아가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가 죄책감에 짓눌려 있을 때에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을 이루고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도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이 엘리야 개인의 자격이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섬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란 스스로 의를 이룬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능력의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기도가 함께 작용하는 장면은 사실 신비롭고도 참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고 모든 순간을 계획해 두셨음에도 성도들의 기도를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시며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일하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의 예시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 쓰실 수 있다라는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것은 기도자 자신이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이 기도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이미 기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와 성찬을 나누고 환난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마음의 분쟁을 앓고 있는 사람과 함께 화해를 간구했고 또 그 모든 절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던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적인 실천이 신앙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세워갔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바로 기도이며 기도는 어떤 박해도 꺾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방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박해가 극심하던 시대에도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였고 또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교회가 화려한 시설이나 세련된 조직보다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을 더 귀히 여겼으며 그것이 자신들을 든든히 붙들어주는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이 말하는 이 고난 중의 기도, 즐거움 중의 찬송, 병든 자를 위한 장로들의 기도, 죄를 서로 고백하며 중보하는 모습, 그리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은 초대교회가 실제로 구현하려 했던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겼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병으로 고통받으면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었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 세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상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곧 기도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죠. 물질주의, 세속화, 개인주의 등이 성도들의 마음을 쉽게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기도야말로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성도가 붙들어야 할 핵심 수단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구해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잊지 말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간증해야 합니다. 죄를 범했다면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나누고 회개 기도를 받음으로써 영적으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태도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실천인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예시를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시사점이 우리는 크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도 낙심했고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하면서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기도로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큰 능력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고 흠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곧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기도를 놓지 않을 이유만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기도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죠.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를 구출해낸 사건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중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차례 면하기도 했고요. 다윗이 사방의 대적들과 위협 속에서도 나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돌파구를 얻게 되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당신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교회 또한 누군가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기도와 사랑의 돌보물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를 찾아가 기도해주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식료품,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로를 더해주며 모든 과정에서 기도합시다라는 그 말을 먼저 꺼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은 실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언했던 것처럼 기도도 실제적인 무릎 꿇음과 간절함이 없으면 공허한 개념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죠. 병드니 어려움에 처하니 취업난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자녀 문제로 울고 있는 부모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성도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 곧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자 서로를 살려나가는 길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기도의 긴급한 초청장과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병든 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구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명령들과 약속이 진정으로 삶에 녹아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셨기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기적적인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랜 인내 끝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와 방식대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기도로 호흡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질병이든 죄악이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함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기본 태도이자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할 때 영육 간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귀중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섭리 가운데 두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병들었을 때, 문제로 고통받을 때, 형통한 가운데 기쁨이 넘칠 때까지도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 전체가 기도와 찬송으로 물드는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복된 길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엘리야의 예시를 통해서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진리가 현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뜻대로 이끌어 가시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를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운 가운데에도 연약함 속에서도 또 서로 죄를 고백하며 중보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때때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돌파구를 여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고 또 교회 안에 치유와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셔서 모든 세대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